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누굴 닮았습니까?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엄마든지 아빠를 닮았겠죠, 그렇죠? 지나가는 강아지를 닮지 않았겠죠?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낳는데 강아지를 닮았어요.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모든 생명에는요, 생명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요, 같은 질의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개가 강아지를 낳았는데 개의 모습을 닮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인 탑 뉴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생명들은요, 같은 생명, 같은 질의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사과를 씹으면 사과를 맺게 되어 있고요. 상추씨를 씹게 되면 상추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명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비크리스찬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크리스찬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난크리스찬의 연결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존재.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핵심이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그랬죠?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짐승한테 진화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마치 교통사고를 크게 다쳐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죠.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예, 살리셨어요. 살렸다는 건 뭐예요? 다시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거예요. 난 지금 바뀌지 않았는데, 예,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새 영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구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흔적은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근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은 누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요,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표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은 좀가 다르다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틀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모르는 평안이 있고요. 뭔가 모르는 기쁨이 있고요. 뭔가 모르는 소망이 있고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며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생명력이 표현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생명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력에 힘 갖고 내가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현재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 안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크게 봐요. 낮게 보는 부분은 없어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요 크게 보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고 쓸모없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녀를 크게 봐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들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희망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영역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 말씀의 공통점은 뭐예요? 생명이요.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예. 이걸 조회라고 그랬죠? 이 생명력이 크리스찬과 난크리스찬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력을 맛보고 누리고 선포하면서 사시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생명력을 여러분들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말이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우리 안에 중심에 생명력이 있냐 없냐 이것을 보신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력이 살아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 생명력이 표현되고 나타나셔야 돼요. 그걸 또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겐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표현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물으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명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말씀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진리와 말씀을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진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우리가 거듭난 게 뭐 때문에 되었어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하는 씨. 그 씨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진리가 아니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인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약을 먹지 않고 어떻게 내 삶에 아픈 게 치료가 될 수 있겠어요? 먹어야지 작용하고 우리 가운데 치료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말씀을 먹어야지 내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펼쳐보지도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갖고 막 허기져갖고 막 속된 말로 눈이 뒤집힌다는데 우리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작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아까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 같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 흔적이 남듯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면 내 삶 가운데 그런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흔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엔 불편했는데 지금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고아로 여러분들 오랫동안 살았던 친구가 입양되어진다면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부르기 어렵겠죠.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여러분 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게 기쁘고 예배드리는 게 기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그 씨가 자라나야죠. 성장해야죠. 그럼 여러분들 먹지 않는 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사는 우리 굶주리는 아이들 보시죠? 먹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라지는 못하잖아요. 뼈만 왕성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선남선녀처럼 예쁘고 멋있는데 영적으로는 삐쩍 말라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요? 여기의 양식은 먹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지. 크리스찬이라면 말씀을 포기할 수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양식인데요.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시냐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씨,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 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력도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그랬죠? 말씀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다고 그랬죠? 묵상이 메디테이션 그래요. 약은 메디슨이.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치유요? 잘못된 비진리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요. 잘못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으로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영은 새로워졌는데 혼과 육이 바뀌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씨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생명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우리 밭에다 작물 같은 거 많이 심어봤잖아요. 씨가 아주 진짜 너무 얇고 상추씨 같은 건 되게 얇고 작더라고요. 낡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싹이 트고 자라나더라고요. 엄청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씨에는 생명력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차이점은 이 생명과 씨예요. 생명과 씨.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에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과 씨, 곧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게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말씀에 지배받는 사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기보다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면 우린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면은 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면 어때요? 금방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모르는 것들은 뭐예요? 금방 대답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하시고 말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크리스찬은 여러분들 절대, 기독교는요, 절대로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게 목적이죠.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나타내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배운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감사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누구인가를 아직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찬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지배가 굴복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물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에 자꾸 여러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걸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도 모르게 또 세상을 또 따라가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또 헷갈려져요. 속는 거예요. 。 우리들이
유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대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요, 대적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그것을 빼앗아가는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지 못하게끔 회방하고 방해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가셔야 돼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셔야 돼요. 말씀에 노출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크리스찬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헛것이에요. 최근에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생활비도 주질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자라갔는데 목회자든 대우도 그렇고 신앙도 삶도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더 악해졌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착해집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옛날보다 더 착해졌습니까? 언제 제일 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가 제일 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만나갖고 막 감격스러워갖고 막 그때가 제일 착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오래되니까는요, 덜 착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상처를 받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러니까 덜 착해지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은요, 착해지려고 하죠.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사니까는 그 사람 속 가운데 뭐예요? 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착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오래 믿으면서 정말 착해지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같은 지방의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착해 보이는 척하지 진짜 착하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지금 변질되었고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본질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과 씨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력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물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목회자와 갈등이 생기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성도 간에 그냥 세상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런 모습도 보면 여러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예, 선포하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믿지만은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지만 주되심을 믿지 않고 있어요. 주되심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인한테 묻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묻고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반쪽짜리 구원이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반쪽 구원이에요. 반쪽 구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물으셔야 돼요. 그럼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지혜로 살지 마십시오. 내 방법대로 살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물으세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를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 앞에 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상상 못할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게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맛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